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스토리 속의 연결선상에서 지금 제자들이 양식을 찾으러 마을로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 좀 드십시오 이렇게 청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시면서 방금 읽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양식을 먹으셨어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먹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무르익은 곡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죠.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녁에 요한복음 3장 보면은요. 저녁에 니고데모라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오죠. 그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3장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4장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일부러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길로 안 갑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셔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 있고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렇게 아주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적인 성경의 진리를 주님이 풀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연결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랍비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취급받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혼혈인이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족속 취급을 받았고 거기에다 여인 그리고 6남편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아주 시골 동네에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 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저녁에 왔죠. 밤에. 캄캄할 때 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한낮 정오에 왔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분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정체성이 뭐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누리고 있고 얻고 있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만약에 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왔으면 저 자도 바로 성전을 뒤엎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것을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반대죠. 자신의 어떤 명예나 어떤 아주 높은 세상의 그 입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오에 간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저주받은 여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정오에 뜨거운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갔던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인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연달아서 만나시는데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조금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대화의 내용이 어떤 뉘앙스냐면은 꼭 초등학생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니고데모하고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너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수가성 여인은 모든 것이 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나의 증거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 라고 책망을 하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내가 압니다라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니고데모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알곡은 그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니고데모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생각하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알곡과 같은 상태. 영생에 이르는 열매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포인트, 이 차이를, 이 대조적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니고데모처럼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 신학 박사학위를 갖는 없고, 그리고 뭐 교단 총회장이나 아니면은 아주 큰 목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또 막 책을 쓰고요. 라비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대단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손꼽히는 성경학자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존경받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추수할 열매,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꼭 신분적으로 비천해져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공통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었고 찾고 있었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니고데모가 가장 더 많이 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의 자기 자신의 그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명성, 입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왜 밤에 갔습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있잖아요.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선생이다. 이런 관계성이 훼손될까 싶어서, 침해받을까 싶어서 밤에 갔던 거예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이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남편도 자기를 아내 취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저 여인은 나와 상종을 하기 싫어. 나는 저 여인과 어떤 관계도 나는 맺기 싫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메시아지만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또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뭐 사마리아 여인보다 성경 지식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차이점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나의 참된 남편 되신 그리스도. 자,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요, 이전에 있었던 자기 친정과의 이제 관계성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모를 떠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이제는 남편 집의 그 시부모, 시아버지가 내 아버지로서 내가 실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그런 남편과 같은 존재였고, 왜 하필이면 남편이냐? 그 남편을 통해서 새로운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되는. 이 새로운 부모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나의 남편이 돼야만 된다. 세상 남편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는 세상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미 기존에 모든 것이 자기는 선민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성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더 더해서 메시아를 덤으로 얻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나 관계성이나 사회적 입지가 손상될까 싶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추수할 곡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위치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너가 종교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는 이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이 땅에서의 나의 입지나 명예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다 망가져 버려야 된다. 다 철저하게 부서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관계성과 입지와 내가 이 땅에서 붙들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부서지고 불태워지고 망가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남편 대신 예수님과의 연합할 길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되지 않으면 신부와 신랑이 연합하듯이, 그렇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찾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있었던 생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싶다.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 누구와도 영적인 교통이 안 되니까, 진정한 남편은 없으니까. 자, 이 상태가 바로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믿는 형제, 교제 좋습니다. 예, 가장 육신의 그 남편, 아내,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성이 다 끊어지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내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가족이나 형제들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아직도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단란한 가정이야. 내 자식들도 이렇게
잘 컸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아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아직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어떤 내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 아니면 나는 뭘 했어,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어,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알곡이 아닌 것입니다. 무르익은 알곡이 아닌 거예요. 익어가고 있는 중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최종적으로 버려야 되고 끊어져야 될 것이 육신의 남편이라는 사실. 육신의 남편이 대표하는 게 뭐예요? 꼭 육적인 진짜 나의 아내나 남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고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얻는 이 땅에서의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죽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그게 끊어지는 것이 뭘까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전 남편들 만나서 다시 재혼이 가능할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잘 떡 돌리고 잘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젠 끝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 끝났습니다.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더구나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근거가 없는 사랑,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가 가서 이런 여인을 만나는 것이, 네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너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냐?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누가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수고하시고 딱 그 시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예수님만을 유일한 메시아로, 남편으로 맞이할 그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진 그 상태가 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바로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추수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이 수가성 여인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음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성경에는 이런 정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시대순으로 쫙 나열해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아마 물고기 잡지 않는, 직업이 아닌 그런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혼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때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이 진리가 결코 쉬운 진리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여정을 나의 삶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이 내 속에 펼쳐졌다라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벌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정말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맺어가시기 위해서, 알곡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정말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이고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감사하시고 또 니고데모 같은 상황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오늘도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